오늘의 이야기, 당신의 빛이 그림자를 끌어당기는 이유. 우리의 삶에는 유난히 예민하고 섬세한 영혼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느끼는 그 무게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짊어진 이 감정의 무게는 종종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슬픔을 공기 중에서 느낀 적이 있나요?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불안감을 마치 자신의 십자가인 양 온종일 마음에 품고 다닌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상상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도 저주받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드문 존재입니다. 바로 엠패스, 즉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흡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빛나는 재능이 송두리째 삼켜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영혼의 빛이 너무나도 밝게 빛날 때 그 빛이 꾸며진 페르소나가 아닌 내면의 깊은 불꽃에서부터 비롯될 때 그림자는 그저 그 빛을 구경하기 위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그 빛을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온전함을 향한 깊은 갈망 속에서 늘 자신과 반대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기에 빛을 운반하는 당신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빛을 잃어버린 자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역학이나 심리적 궁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종류의 영적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엠패스는 대부분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그 능력을 처음 발현시킵니다. 그들의 깊은 통찰력은 어린 시절에 발달한 하나의 생존 기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부모님 곁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던 눈치를 봐야 했거나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세상의 혼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온몸으로 흡수하며 버텨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엠패스의 몸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울림의 방이 되었고 영혼은 감정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불꽃이 내뿜는 아주 미세한 떨림 하나하나에 자신을 조율하며 세상에 적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적응으로 시작된 것이 어느새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굳어진 정체성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정반대를 끌어당깁니다. 모든 엠패스의 주변에는 그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 기다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허영심이 많거나 이기적이라는 통속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 하나의 원형적인 인물, 상징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내면에서 추방해버린 나머지 타인의 빛을 먹이 삼아 살아가야만 하는 조각난 자아의 투영인 셈입니다. 엠패스가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는 곳에 나르시시스트는 너무 적게 느낍니다. 엠패스가 끝없이 내어주는 곳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빼앗아갑니다. 한쪽은 타인의 감정이라는 바다에서 헤엄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견고한 요새를 쌓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낭만이나 운명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법칙이 요구하는 상징적인 보상작용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균형을 요구하기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빛의 전달자는 그림자의 포식자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무의식적인 의식이며 빛과 어둠이 한때 하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려는 태고의 꿈을 재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결합은 양쪽 모두가 깨어나지 않는 한 결코 신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깨어남의 모든 부담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빛을 가진 당신, 엠페스는 아마도 이렇게 믿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빙의입니다. 악마나 유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원형 안에서 치유자의 고통은 그의 길이 되지만 동시에 그의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험은 당신의 빛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 빛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빛과의 동일시를 먹고 자랍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추방해버린 바로 그것, 즉 감정과 빛을 갈망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도록 돕는 연료가 됩니다. 당신 곁에 있는 동안 그들은 잠시나마 공허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두려워하는 뱀파이어처럼 그들은 결국 당신이 보여주는 진실에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은 서서히 죽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억누르고 타협하는 매 순간이 다른 사람의 부인을 위한 제단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희생 제의와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물에 빠지는 꿈, 출구 없는 집에 갇혀 쫓기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절규입니다. 제발 깨어나라고 당신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실은 자기 소멸이며 충성이라 믿는 것이 실은 과거 트라우마의 재현일 뿐이라고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그런 역학 관계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 얽힘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은 소비되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할 힘으로서 자신의 빛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빛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안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공감은 자기 파괴입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 상호 의존입니다. 자신을 먼저 치유하지 않고 남을 치유하려는 것은 영적 순교일 뿐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거나 마음을 굳게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동자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라는 거울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당신의 투사를 인정하고 신성한 인도와 감정적 얽힘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엠페스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나르시시즘, 즉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버림받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감수하려는 자신의 일부를 인식할 때만이 이 악순환은 깨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빛을 삼키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엠페스는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스러움이 아니라 자기 망각입니다. 이 어두운 거울 앞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진실에 침묵할 때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 내가 나의 앓을 흐릿하게 만들 때 양분을 얻는 것은 누구인가? 사랑받기 위해 고통받아야 한다고 믿는 내 안의 부분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열쇠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야 합니다.
그 열쇠로 열리는 문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 문 뒤에는 당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악하지 않지만 도덕을 초월해 있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의 안위나 생존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온전함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빛의 등대처럼 세상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인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흡수하기 위해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들의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는 당신 안에서 자신들이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것을 알아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연결이 아니라 소비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의 원형적 드라마입니다. 내면의 조율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기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환상에 시달리는 저주. 그리고 바로 이 환상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습니다. 순교와 의미 사이의 경계는 흐려지고 한때 소명이었던 것은 떨쳐낼 수 없는 강박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늘 기진맥진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이성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엠패스는 종종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식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무의식 속에서 익사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엠패스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포식자의 원형은 당신이 더 많이 애쓴다고 해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거울이 산산조각 났을 때, 에너지 공급이 끊겼을 때, 관계라는 연극이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이라는 박수갈채를 얻지 못할 때 비로소 변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더 사랑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떠날 때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그들의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엠패스에게 종종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트라우마의 각본은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하면 마침내 안전해질 거야. 당신은 이 각본을 성인이 되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배웠습니다. 어른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법을, 당신의 생존을 손에 쥔 사람들의 기분을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예민하게 조율된 것은 그것이 고기에서가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때 적응이었던 것은 이제 중독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당신이 만들지 않은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에 대한 중독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당신은 무죄했지만 어른이 된 당신은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대편을 비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쓸모있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당신의 일부를 드러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당신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을 스스로 해체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굶주린 자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온기에 미소 지으며 당신의 영혼을 빨아 마실 것입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이 수호자를 지키는 이는 누구인가?
라고 묻지도 않은 채 성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부러질 때까지 휘어지는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그릇이 되는 사랑, 구조를 가진 사랑, 나는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양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기를 거부한다면 삶이 당신을 위해 경계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번아웃, 붕괴, 그리고 사랑이 고통과 같다는 당신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소진된 치유자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깨어난 자, 온전한 자, 그리고 용맹한 자가 필요합니다. 움츠러들므로써가 아니라 분별력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말입니다. 분별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편리함과 상관없이 이름 붙일 수 있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를 때 예라고 말하기 전에 갖는 신성한 멈춤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영적 책임감으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우물이 마르면 당신은 어떤 진실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은 그것을 담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자각된 패턴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영혼은 균형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엠페스에게 균형이란 종종 한계라는 언어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견뎌내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진실을 품을 수 있는가로 측정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과 융합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모든 엠페스는 이 신성한 문턱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당신의 상의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필요는 불편한 것이고 당신의 감정은 너무 시끄럽고 당신의 진실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던 낡은 프로그래밍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슬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직감을 몇 번이나 더 배신할 것입니까?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감정을 해결하려 했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울 것입니까? 엠페스의 심장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나침반이 먼저 내면을 향하도록 허락할 때만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예민함을 오직 주변의 혼돈의 주파수를 맞추는 데만 사용한다면 당신은 고통을 수신하는 안테나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을 안으로 돌리면 그것은 통찰이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꿰뚫어보는 통찰, 당신 영혼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통찰, 이것은 당신의 것이고 저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속삭이는 미묘한 에너지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통찰 말입니다. 깨어난 엠페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계가 없는 편이 이득인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어둠을 위한 등불로서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재단을 스스로 쌓아올린 횃불로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기억해낸 엠페스. 당신이 기억해낼 때 당신은 더 이상 조종하기 쉬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감정적 흡혈 행위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나를 존중하는가? 그 질문은 환영을 베어내는 검입니다. 모든 인연이 통과해야만 하는 필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차갑거나 무감각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명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료함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강렬한 표현입니다.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매력적인 상처와 자석 같은 이야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품에 안겨 울면서 등 뒤에서는 비수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신성하지만 자선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내밀어진 손에 당신의 영혼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림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공명인가? 아니면 과거의 반복인가? 이것은 직감인가? 아니면 해소를 갈망하는 오래된 상처인가? 모든 끌림이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운명으로 위장한 트라우마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엠페스에게 전하는 경고는 타인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당신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욕구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력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타인에게 당신의 정수를 내어줄 때 당신은 자기 소멸이라는 오래된 이야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패턴을 봅니다. 당신은 펜을 되찾아 새로운 장을 씁니다. 당신이 세상의 감정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아니라 진실을 담는 그릇이 되는 이야기. 당신의 빛이 소진되어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타오르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어둠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시킴으로써 온전함이 가능하다는 진실을 몸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엠페스여, 당신의 선물은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물은 보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숨겨진 것을 감지하는 능력. 하지만 이 선물에는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경유할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의 예를 신성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아니오가 당신의 에너지장을 봉인하는 주문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존재가 축복이 되게 하되 결코 비패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모든 이의 굶주림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존엄하며 스스로 빛나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 사실을 믿을 때 세상은 당신을 먹이로 삼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